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되 날때부터 유인된 사람을 보시니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라삐여 이 사람이 유인으로 온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배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시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 이겨 그의 눈에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원해를 하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아이를 눈으로 받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면 자기는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정확한 답을 붙잡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능력의 날, 새 힘을 얻는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달력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력을 가만히 보시면 주일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그런 당연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달력의 숨은 비밀을 알기 전까지 저는 주일은 일요일이고 빨간색이니까 노는 날이고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부분이 주일인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는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별거 아닌 의미 같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주일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일과 예배와 말씀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설정이 되면서 주말에는 신나게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위해 컨디션도 관리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참 의미를 찾게 되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서서히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주일에 대한 참 의미를 확인한 후부터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에이, 목사라서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도 되는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는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참 의미를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뭔가를 얻고 가려고 하는 자세는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자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 그리고 밖에서 받아왔던 상처, 염려, 문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신 언약을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 내가 내게 응답하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 힘이 빠집니다. 너무 더워서 피곤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 삶 속에서 지속하여서 누리는 예배가 될 때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들이 넘치게 하십니다. 또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으로 되어져 가는 삶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완벽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답을 얻었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참된 의미를 찾고 누리는 행복한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의 삶과 업 속에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화요 제자 때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되면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2010년 16년 전이네요. 2010년에 처음 복음을 받고 창원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의 충격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집 주변과 교회 주변을 구석구석 돌면서 전도했습니다. 특히 점집이 참 많았는데 점집도 다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상가 건물 구석구석을 다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힘이 다 빠져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전도가 안 될 수가 있나. 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만약에 그때 전도가 되고 막 영접운동이 막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만남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진 사실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전도하며 돌아다니다가 낙심하며 힘 빠진 모습으로 돌아오던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구나. 이 비밀이 발견된 겁니다. 나의 그 안 되던 시간,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보이니까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진짜 것이 있어서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절대 불가능을 먼저 맛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나를 안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안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안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도 몰랐고 틀린 망대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인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는 아무 관심 없고 삼캠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응답을 주셨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안 되게 하신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절대 계획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뭐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나의 평생의 미션에 대한 발견도 하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봤습니다. 주기도는 사도신경은 눈 감고도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고 큰 소리로 말은 잘하는데 삶 속에 복음은 없었습니다. 문제 만나면 인본주의, 잘못한 사람 보면 율법주의, 전도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형식주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잘했습니다. 나 자신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어느 날 보여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무능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 속에 틀린 망대가 나를 불가능 속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구나. 기도와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내 눈 속에 박혀있는 들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된 것이 오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오직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숨겨두셨구나.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거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서 잘 되는 것은 부흥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려고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응답이 좀 있으면, 막 되어지는 응답이 좀 있으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일이 안 됩니다. 낙심하고 힘 빠집니다. 말씀 안 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불가능의 영적인 흐름을 보게 하십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진 겁니다. 그 망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늘 부족한 게 많고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응답도 아닌 거 붙잡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이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좀 보고 붙잡도록 안 되는 축복, 무응답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이제 좀 내려놓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하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다 보여졌습니다. 반드시 300%의 응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피제사 회복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오직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인 777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본질에서 계속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 잡으라, 기도하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777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않으려면 777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삶오늘의 흐름을 타게 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시스템이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눈 앞만 보고 가지만 하나님은 멀리 미래까지 보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지금 이루어 주세요. 때가 되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여정을 함께 하시며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가게 되면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300%의 참 응답을 주십니다. 나의 아침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고 나의 작은 일을 시작함에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고 시동을 켜면서 운전하는 그 시작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고 말씀을 확인하고 시작하신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이미 승리한 Always With의 시스템, 이 작품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237 5천종족에 숨겨두신 절대 제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7포인트의 사람을 성령 인도 속에 붙이십니다.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차 뒤에 손님이 그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축복과 응답이 삶과 업 속에서 누려지고 또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 미션을 전달하는 진짜 행복한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에 바울과 같은 엘리트, 성공한 사람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오늘 본문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 중독자, 범죄자도 불러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도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보좌의 능력 300%가 되면 사람의 성격, 좀 막말로 저 지랄 같은 성격, 그리고 체질, 쓸모없는 것 같은 그 달란트 다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 300%는 오직의 능력입니다. 위있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0%, 300%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충만, 오직의 지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기도를 누리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기도를 누리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리듬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장 안 되는 것,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진짜 행복 찾게 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 행복을, 그 비밀을 또 전달하시고 300%의 힘을 가진 행복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의 의미를 찾고 오직의 삶을 사는 오직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300% 누리는 777 기도의 리듬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